찬송가 336장을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의 각 교회 재단이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도록 대한민국의 각 재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사정을 주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한이 정체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갈멜산의 제단에 불러 역사하신 주여, 이 땅에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역사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배경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할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서아시아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고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또 환경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함으로 잠깐 동안 근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음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축복은 목숨을 건 출애굽과 40년의 고난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주어질 상급과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래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역경의 날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술을 확인하고 입증하여 주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믿음의 진위를 확인해보고 드러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한번 시험을 확 당하면 이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여러분들 키를 이렇게 한번 옛날에 농사 지을 때 키르지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막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가끔 시험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100세의 어떤 아들 이삭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웬만큼 아주 예쁘게 장성했을 때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에 태워서 내게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지요. 시험. 줄 때는 언제고 또 태워서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태워서 불에 번제로 드릴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저 번제단에다 묶어서 칼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고 상받을 만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방의 가장 큰 부자요 넉넉하고 10자녀를 둔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유가 다 무너지고 도둑질해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나중에 노년에 값들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시험을 한 번은 거치게 합니다. 그 시험을 거쳐야 견고한 신앙인지 합격될 신앙인지 불합격될 신앙인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된 믿음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이 믿음의 가치는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 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금은보화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캐온 광석은 그냥 돌덩어리지만 재련소에 가서 부서지고 깨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부어져서 뜨거운 불에 녹여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순수한 순금을 얻게 됩니다. 1톤이라고 하는 큰 금강석이지만 그 금강석을 깨뜨리고 부시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우리 연단 받아야지만이 거기서 1%의 아주 귀한 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것 자체는 안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 모세, 다니엘, 바울 다 고난의 풀무풀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나타나냐면 성경은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다 훈련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든 저렇든 은연중에 훈련되고 있어요. 학교를 가는 것도 훈련이고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훈련이고 가정생활 잘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게 그냥 됩니까? 여러 가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러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다 어머니의 산고 속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산고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지요. 삶 고통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자기도 기뻐하고 온 사람도 기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산 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살아가다가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아픔당할 때도 있고 시련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생겨나죠. 우리가 진돗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진돗개가 그냥 진돗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충성되는 진돗개는 주인 하나밖에 모른다 그래요. 진돗개가 진도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에 가만 놔두면 날아가는 갈매기를 다 보다가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있다가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탁 잡아가지고 콱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가 아주 훌륭한 개라 그럽니다. 그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픈 것이 진돗개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누가 주지도 아니고 보살피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 뭐 지금이야 강아지 잘 보살핍니다만 옛날에야 강아지 누가 보살피나요? 그냥 개지. 근데 지금은 아주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야 요새요 그 물 주는데, 개한테 물 주는데 이렇게 탁탁 빨리 이렇게 물 나오게 생겼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옛날 그게 어디 있어요? 네 알아서 먹는 거지. 지금도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요.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다 살펴주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진돗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앞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연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지금 가만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훌륭하다, 참 잘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운동선수나 또는 운동선수나 또는 음악하는 사람이나 어느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낸 결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들 때에 잘 견디고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는,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연단되어서 후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의 신앙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칭찬받기 위하고 사랑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